이 아침 성경 해석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사단의 함정. 이 함정이라는 단어 속에 사단의 성격이 숨어 있죠. 자, 시간관계상 바로 말씀을 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9절을 좀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참 아름다운 표현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영원히 진리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그 미혹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자인데 즉 그리스도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사단의 부하들이다. 마귀의 대리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내쳐 그분의 교훈 안에 꼭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예수께서 가리킨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중요한 한 성경 구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훈 아래 거하지 아니한 자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진리 안에 그대로 거하지 않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신다, 모시지 못한다. 못 모신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 그대로 거하는 사람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오늘 한 성경을 해석할 텐데요. 사단은 수만 개의 교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예컨대 초계문집에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을 화이분이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그 말씀을 계시로 보면서 원문에는 제사가 없는데
번역자들이 제사를 첨가시키므로 지금까지 그 구절에 관한 이해가 일치되어서 혼란이 없었는데 번역자들이 임의로 제사라는 단어를 첨가시키므로 혼란이 가중되었다라는 계시를 보았죠.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에 관한 이해 때문에 뭐가 생겼다? 일치되었는데 뭐가 생겼다? 재림교회 안에 분열이 심각합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 기만 중에 하나이다. 수많은 교파가 존재해요. 수많은 교파. 성경 해석이 수만 가지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세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사단은 어떻게 믿든지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왜 마귀가 그렇게 속일까?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받은 진리가 그것을 온 마음으로 충심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이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줄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 교리, 행전 20장 재림교회 안으로 다량의 미혹하는 교리가 들어올 것이다. 다량의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많죠. 엄청 많죠. 죄는 사망이 죄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죄는 사망이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죄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다. 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의미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본문을 보세요. 사단은 거짓말,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예컨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런 단어에 대한 거짓된 해석이 온 교인을 다 죽이고 있죠. 원하시면 그 구절을 풀어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요 그런 놓였으므로 그들의 경험이 불완전해요. 갈등하고요, 오해하고요, 혼돈하고요. 사단은 거짓 교리와 지어낸 말과 다른 복음 등으로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싸웠다. 비난하는 것입니까? 싸웠다. 침례 요한이 왜 바보 천지처럼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까? 목 잘려 죽었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 자로뿐 아니라 그들의 품새의 어떤 결함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영혼에게 치명적 거짓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싸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제롬과 허스가 왜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공격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까? 예수의 품성을 못 닮아서 그렇죠. 비판하다가. 왜 제가 거짓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지를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죽으니까요. 치명적 기만이니까요.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게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친애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 그대로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므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본문을 보면 구원과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7일 안식 내수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하여 탄생시키시고 진리의 교회로 등들어 세우시고 모든 흩어진 진리를 다 모아서 보석 상자에 담아 두었는데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죠.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을 통하여 그 상자의 진주를 꺼내서 먼지를 잔뜩 묻혀서 흩어버렸죠. 밀러의 꿈 기억나죠? 예. 그걸 모으려고 주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었는데 사단이 알죠. 이걸 또 무시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청년에게 보낸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달려 있다고요? 예. 만약 일이 그렇지 않다면 재림교회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올바로 아는 데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결코 거치지 말라. 예를 하나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14만 4천은 왈가불가하지 말라. 14만 4천은 왈가불가하지 말라. 그런 말 예언의 없어요. 누가 14만 4천에 포함될 것인가는 왈가불가하지 말라. 하지만 14만 4천 되도록 뭐 하라? 전심전력하라. 연구해야 되네 그러면요? 당연하죠.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 14만 4천 숫자가 실제 상징은 관심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전심전력 연구하래요. 아멘.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는 관계는 설명 불가요. 영원히 불가요. 어떻게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여 한 번도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한 인성과 융합할 수 있었는가? 신비요, 신비. 영원히 불가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신성은, 완전한 신성은 손댈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인성. 예, 성경은 이 인성이 어떤 인성으로 왔는가는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관계가 불가해야 한데 마치 인성에 연구하면 하지 말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속임이죠.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결코 거치지 말아야 한다. 윌리엄 밀러는 창세기부터 한 성경, 한 절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았대요. 성경의 단어까지 사전을 찾지 말고, 너는 사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찾지 말고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본문 안에서 단어가 해석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 본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신이 영적 해석을 자꾸 덧붙이면요 큰일 나요. 성경 해석은 똑같지만 경험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해석을 각각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투성이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성경 해석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 하나님께서 혼란스럽습니까? 혼돈하신 분이십니까? 예레신의 재림교회가 태동하면서 수만 교파이 나왔는데 다 달라요. 머리가 아파요. 딱 금식하고 중단하고 각방 갔다가 각방에 가서 나오면 일치되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 탐구를 거치지 말라.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건강계획기별을 왜 주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고도 늦은 비 기다리고 있어. 착각 중에 착각이죠. 고전은 말하기를 다 달리는 사람마다 그분의 법대로 달려야죠. 진리에 일치시켜서 달리셔야죠.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늘에 갑니까? 아니거든요. 진리와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운동 경기 하는데 규칙대로 안 하면 탈락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 구원 원하시죠? 그러면
하지 안 되면 안 될 일이 성경에 있대요.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알 때까지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에게 알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 성경은 시편 참 쉬워요. 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도 캐내면 참 좋죠. 엿 읽으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뭐한다? 멸망한다. 성경의 단어의 앞뒤 문맥을 통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영적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성경은 그 단어에 포함된 뜻 말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옷이 거의 벗겨진 채 반나체로 끌려왔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떠나버린 다음에 생략하고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자 온 회중이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정말 감동적인 해석입니다. 한 해석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이면은 죄 없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께서 돌로 치셨다. 그 말의 의미는 실제로 돌로 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을 의미한다. 와, 멋진 해석이다. 왜 그래서 눈이 어두울까요? 억지로 풀면 멸망해요. 자기 마음대로 풀면 멸망해요. 성경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만 답을 드리죠. 주어진 빛대로, 이미 주어진 빛대로 사는 사람만 이 해석이 벗어나요.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봉헌할 때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시므온만 알아봤는데 이유를 복음성경 주석은 딱 말해요. 시므온만 왜 알아보았는가? 그는 주어진 빛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또 다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한 8장에 우리 자신을 평소 진리와 일치시키지 아니하면 진리 절대로 이해 못한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이냐? 태양이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씨도 올바른 씨를 뿌려야 씨 뿌리고 운동하는 거죠.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나오죠? 그 씨가 어떤 씨입니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가 먼저 그 경험을 해야 한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한 여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늦은 비 받습니까? 예, 늦은 비가 와야 다 승리합니다. 거짓이요. 승리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와요. 주의 규례대로 계명대로 달리기를 하셔야 돼요. 성경과 맞게 순종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지독히 오해하는 구절. 참고로 모든 거짓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모든 거짓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마귀요. 그럼 그 사람이 마귀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루터까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석은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봅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요?
7번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두 번, 7번, 7번 딱 넘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요. 계속 넘어진다. 예.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뭐로 표현합니까? 완전. 의인도 완전히 자꾸 넘어지나요? 자빠지나요? 예? 성경대로 해석합시다. 의인이 그럴 수 있다. 완전히 자빠지고 7번 수없이 넘어지나요? 7 완전수니까. 7번이 아니고 완전수니까 계속 자빠진단 말 아닙니까? 의인이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럼 7번 자빠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 걸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넘어지는지, 넘어지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으로 해석해 보세요. 선입관념으로. 어제 공부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거기다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데 선입관념이요. 선입관념이요. 생각도 안 해 사람들은요. 본문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교회정은 이건 딱 펴보세요. 재림의 날이 아니고 은혜 시간이 끝나는 날을 의미한다. 딱 나와 있어 또. 그죠? 지난번 은퇴 목사님 오셔서 정말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을 드는데 코로나를 드는데 그 비성경적 해석이에요. 풀이해드렸죠. 아니에요. 번역본 하나만 살펴보면 그것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 근데 그렇게 그 코로나에 꽂히니까 딱 고정관념이 되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확실히 재림이 징조 맞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누가 마태, 마가 누가 딱 펴보시고 비교만 해도 잘못되었네 금방 아는데요. 그 구절만 가지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반복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보세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이 본문에서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와요. 대조 대꾸법이에요. 의인은 악인은 넘어진다. 엎드려진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뭐가 빠졌는데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데 의인은 7번이 뭔지 놔두고 다시 일어난다. 이 본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뭘까? 뭐가 넘어지게 할까? 뭐가 넘어지게 할까? 대부분 죄로 넘어진다고 해석을 해요. 이 구절이 위로 주는 마취제예요. 다시요. 의인과 악인. 엎드려진다? 넘어진다. 동사는 똑같아요. 주어도 됐죠요. 의인, 악인. 넘어진다, 엎드려진다. 근데 악인은 뭐로 넘어진다? 의인은 죄로 7번 넘어진다? 영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할 수 없이. 기다리지 말라, 야 악인들아. 엿보지 말라, 악인들아. 의인들이 그하는 처소를 대항하여 흘려고, 스포일, 막 망가뜨리려고, 불을 지르려고, 기둥 하나 빼서 넘어뜨리려고, 악인들아, 의인의 처소를 그리 엿보지 말라. 그들의 처소를 헐지 말라. 그들의 집을 불태우지 말라. 옛날에 한 목사죠. 부흥회를 갔다 왔다면 집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부른 찬양이 있죠. 악인이여, 의인의 처소를 헐지 말라. 의인이 그 처를 불지르지 말라. 콜론, 점이 2개 찍혀, 점이 2개 찍혔죠. 점이 2개 찍힌 사실이 뭔가? 표제어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어주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는 부호가 콜론이다. 네? 다시 말하면 15절에 악인이여 의인의 처소를 엿보지 말라. 의인의 처소를 헐지 말라. 의인의 집을 불태우고 화이선자처럼 아이가 3주 만에 죽고 16세 아이가 죽고 네? 비극이 왔죠. 우리 집안에 죽음이 문턱을 넘어왔다. 악인이여 의인의 처소를 엿보지 말며 헐지 말라. 콜론 그럴지라도 표제어 다음에 항목을 들어 설명하는 부호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보면
의인의 처소가 불을 지르고 흘러버리고 무너지고 지진으로 쓰러지고 할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앞 구절에서 뭐가 암시되어 있죠? 홀로 말씀했죠. 뭐요? 악인이 그의 처소를 헐고. 누가 연상되어집니까? 욥. 의인은 환난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악인은 목에 기름띠가 쪄가지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대요. 시편 73편에. 그래서 의인이 실족할 뻔한데요. 의인은 왜 그리 고난이 많아요? 7번. 고난의 끝이 없어요. 하늘에 가는 매 발걸음마다 고난이요, 고난.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육신에 고난이 와요. 타락한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싸우셔야 돼요. 의인은 대저 끊임없이 재앙이 와서 고난이 와도 일어선다. 이 해석이 맞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재앙이 오면 희망이 없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에서 의인은 재앙으로 7번 고통을 당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맞습니까? 하지만 악인은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어버린다? 끝난다. 끝장나버린다. 보실까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같은 단어죠?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환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느니라. 이 모든 일에 여보세요, 주인님, 염소 다 죽었습니다. 주인님, 고구마 돼지가 다 먹었습니다. 주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더라. 아멘입니까? 정근의 욥은 마지막 세대를 위해 기록해 두었대요. 앞으로 욥의 환난이 옵니다. 엄청납니다. 욥이 까닭없이 미움을 당합니다. 저도 이처럼 살고 싶어요.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더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볼래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의인이라 말하는 의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요. 예?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죄인인데 의롭다 칭해줘서 의인이 아니고요.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가 입혀져야 의인이요. 칭의는 율법과 우리를 일치 조화시키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내 윤례는 뭡니까? 의입니까? 악입니까? 의죠. 의가 쫓아지고 의가 지켜 행해지니까 의인이죠. 반대로 의인만이 법을 지키죠. 법을 지키니까 의인이죠. 의인만이 법을 지키죠. 의롭게 되어지니까 법이 지켜지죠. 그래서 의인이죠. 맞나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의로운 법이 지켜질 때 의인이고 의인도 법을 지키는 같은 거예요. 그들은 정령 살리니. 이 두 사람이 참 이런 부부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귀한 부부죠. 침례 요한에 탄생시킨 이 두 부부가 하늘에 등재되어 있죠. 등재. 하늘의 기록에 구원받을 후보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니. 왜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고로 이 의인이 한번 자빠져 버렸어요. 내 아내가 죽을 날에 가까운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직도 아들을 안 주니까 아들 준다는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불신 가운데 있다가 천사가 와서 사가랴야 내 아내 임신해. 에이 천사님 다시 우리 확인 좀 해보세요.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주님은 옹호해 준 것이야. 죄를 심각히 책망하시면서 10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서 그의 죄를 꾸짖고 청명하셨어요. 맞나요? 예. 의인은 그분의 법을 지켜 행할 때 의인이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요, 볼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네? 자녀들아, 그러므로 아무도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조사 심판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뭐로 판단해요? 행위에 따라 심판하더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행위에 따라 심판하더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노기를 띠면 이미 죄다. 예수님이 노기를 띠셨습니까? 노가 올라왔습니까? 우리 품성 위기 때 드러나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 일을 멸하러 왔는데, 멸하러 오셨는데, 예레미야 8장 딸 내 백성이 이 상처를 낫지 못하고 지금도 아파서 상처 부동한 관계 왜 울고 있니? 의사가 없니? 약이 없니? 예. 다윗의 신앙생활은 진실하고 열렬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하였고 이러한 고사한 품성을 소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다윗의 더러운 기록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덮어주시지.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걸 사람들이 왜 회방하게 만들까? 아이고, 성경.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다윗도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누가 의인이 어디 있어? 다 본질에서 진노의 자녀지. 다 불완전하지. 그걸 믿으니까 어렵다 칭해 주시지. 마음이 합한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 맞아? 당대 의인 노아도 벌거벗고 술 취했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 다 불완전하지? 믿으니까 어렵다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는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맞나요, 여러분? 또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용서는 받지만 내 집에 칼이 영원히 안 떠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자꾸 자신에 끌어맞춰서 울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에 내 사실을 맞추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비록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와 간합하심은 받았지만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을 증거한다. 이런 성경 구절을 얄팍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안 봐요. 작은 실수를 죄로 안 봐요. 은근히 그분을 믿어요. 자비를 의지해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수많은 원수의 함정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직접 사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어 버렸고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죄의 악을 시인할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에서 보호하였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대체 의인 7번 넘어지죠. 예, 영감은 노아, 롯,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도 범죄했다. 엘리야도 여자의 음포에 주랭난 쳤다. 부끄럽죠. 성경은 이걸 왜 기록했는가? 맞아. 의인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야. 다 자빠지는 거야. 맞아. 그러려고 기록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요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베드로의 부인과 바울 바나바의 싸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의인은 없으니까. 의인은 넘어지니까. 그래서 기록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성령이 적나라하게 왜 공개했는가? 모든 결함과 어리석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다니엘과 요셉만 기록되었으면 우리 다 자살했어야 돼. 자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욥과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 뭐 주려고? 보세요. 만일 그들이 흠이 없었다면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었을 것이며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그처럼 탁월한 지점에 도달하여 노력할 때 난 포기해버리죠. 성경 욥이나 요셉이나 다니엘만 있으면 우리 희망이 없어 자살해야 돼요. 그건 지금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있다? 다윗도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왜 기록했는가? 그럼 의인은 없어서? 의인 7번 넘어져서? 그것이 아니고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투쟁하고 넘어졌구나. 하지만 다시 일어났구나. 그래서 의를 통해서 승리했구나. 라는 용기를 갖게 되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에 앞길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만다 이제. 맞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범죄를 형벌하시는데 성실하시고 범죄자를 경고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 주는 그런 교훈을 필요로 한다.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보응이 기록되어 있다. 범죄자의 슬픔과 통해와 통곡과 다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용서는 무한하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는 낙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비의 소망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다윗, 아브라함의 실수가 기록된 것이지 의인도 자빠진다고 핑계거리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실망했고 투쟁하다가 넘어져 봤다. 용기 내라. 그들이 넘어진 거 다시 어떻게 해보겠는지 보여줄게. 힘내 너도. 맞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위로, 격려. 그들도 약점이 있었구나. 근데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구나. 드디어 싸워서 승리했구나. 그와 같이 속죄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또한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로마서 7장을 말씀드리다가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보셨습니까? 성경 본문을, 문맥을, 문장을, 앞뒤, 절과 장을 통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성경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자신의 경험으로 내가 목사지만 차에 화가 나더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와 좋다.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인 넘어지면 죄인이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고통이 와요. 징계가 와요. 채찍이 와요. 울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전신갑주를 철저히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내비게이션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5장 39절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표피를, 거청을, 표청만 얄팍하게 보지 말고 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연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온 마음으로 영접이 되어지면 진리가 반드시 경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동은 주지만 그 감정이 우리 경험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단상은 진리만이 외쳐져서 그 진리를 통하여 그런 경험을 하도록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설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이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구원의 대진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여 진리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갑니다. 우리 앞 위험이, 난관이,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용기 잃지 말게 하시며 어디서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개발하여서 주의 뜻대로 순복하는 행복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 맡겨오니 한날의 생애도 성령께서 진리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과 시험과 유혹에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